기독교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 현상일까요? 왜 기독교는 이토록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할까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구속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온 우주를 동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냐고 질문합니다. 어떤 종교는 관대하여 타 종교를 인정하는데 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참으로 속이 좁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지만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가상의 신을 만들어 의지하거나 사후세계를 만들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런 종교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기독교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 같지만 오히려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신을 만들어서 인간을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포를 조성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을 만들어 숭배하거나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그분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여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악을 만들어 놓고 버려야 하며 왜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인간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보다는 반대로 인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의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를 오해하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앙생활을 구속으로 생각하여 기피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녀에게 얽매이는 삶이 싫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한 세대에게 신앙생활은 더욱 구속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 중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신앙생활이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유로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종교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생명이며 진리입니다. 진리는 인간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일지라도 기복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렇게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복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미약한 기독교인 중에는 만약 제사함과 구원,
그리고 1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1억을 선택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목으로 있을 때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서울대 합격하는 것하고 구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 서울대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는 인간이 구원의 조건까지도 만들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기도 하고 금욕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일부러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과연 얼마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인간이 얼마나 고행과 수도를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은 압니다. 아, 내 속에 착한 것이 없구나.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본 사람일수록 오히려 내가 일평생 많은 노력을 했지만 내 속의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구나. 이런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능적인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선이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이것이 인간의 원죄입니다. 이렇게 원죄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받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감동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옛 모습 그대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이 감격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삽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큰 죄를 지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알고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상관없이 본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만큼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 올바른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삽니다. 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는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원죄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죄의 문제 해결과 더욱 멀어진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기적인 선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자기 과시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같습니다. 선한 행동 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내게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 몸입니다. 또한 빈손으로 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청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전달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기독교인 중에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놓고 삽니다. 이미 성공해 놓고 삽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이미 영원한 행복과 성공을 보장받아 놓고 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에 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영생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생에 초점을 맞춰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어느 정도 다니고 세례까지도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이 구속이 아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더 귀한 무엇을 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은 기쁨으로입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